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1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났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난 거 맞죠? 얼마나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만 빤히 쳐다보다 가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도 한 번씩 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한 모금의 물과 같은 예배, 배고픈 사람에게 식탁에서 떨어지는 한 톨에 그 밥알을 주워 먹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르고 배가 고프면 무슨 물을 마셔도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하고. 도랑물을 마셔도 시원한 거예요. 또 배가 고프면 돌을 씹어도 맛있어 안 맛있어요? 맛없죠. 돌을 씹으면 안 되겠죠. 한 톨의 떨어진 한 톨의 밥알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지치고 삶에 목말라 있고 정말 삶 속에 허우적거려 오신 성도들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진수성찬에서 떨어지는 그 밥 한 톨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가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라고 되어 있죠. 지금 바로가,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죠.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우박재앙, 독종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다 내린 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애굽의 모든 사람의 그 가정의 장자가 다 죽고 가축의 첫 새끼가 다 죽는 큰 재앙을 만난 후에야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당시 3가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가는 그 해안길, 바닷길이 있었어요. 사실 이 길로 가면은 한 일주일이면은 가나안에 갈 수 있을 만큼 그 해안을 따라가는 이 바닷길, 해안길은 굉장히 가까운 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해안길 바로 밑에 있는 수르 강야를 통해서 가는 수르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르 강야를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밑에 왕의 대로라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왕의 대로는 다소 우회하는 길이었지만은 그 길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애굽과 가나안을
왕래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길, 바닷길, 또 수루길, 그 다음에 왕래대로 이 세 가지 길을 통해서 애굽과 가나안을 출입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길 중에 어느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요? 17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리고 18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길이 나 있는 곳입니다. 해안길, 바닷길, 수루길, 그리고 왕예대로. 왕예대로니까 얼마나 그 길이 잘 뚫려 있었겠습니까? 이 세 가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홍해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홍해 강약길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사실 길이 아니죠. 여러분 홍해의 강약길이 뭐냐면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데 무슨 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홍해의 강약길이라는 것은 사실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도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빠른 길,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해안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소 우회하지만 조금은 안전한 이 왕예도로로 가면 한 2개월 정도면은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빠른 길, 또 좋은 길 다 놔두고 왜 하나님은 길도 없는 홍해의 강약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해안길이 있지 않느냐고, 빠른 길. 수루 강약길로 가면 그래도 또 갈 수 있지 않느냐고. 왕의 도로 얼마나 길이 잘 뚫려 있느냐고. 그 좋은 길 다 두고 왜 하나님은 그 길도 없는 홍해 강약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보시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그들이 홍해 강약길을 가면서 여기서 죽는 것보다,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할 만큼 지금 그들이 지금 불평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굳이 그 빠른 길, 좋은 길 내버려 두고 왜 여러분 이 홍해 강약길로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참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해되시던가요? 저는 하나님이 이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지요. 왜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왜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빠른 길, 그 해안길을 내버려 두고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가면서도 멀고 험한 홍해 강약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일까요? 자, 오늘 보면 17절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이라고 돼요. 이는이란 것은 바로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빠른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그 해안길이거든요. 바닷길인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먼 길인 홍해 광약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안길, 바닷길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참 빠른 길이었지만 문제는 그 길 중간에 아주 호전적인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해안길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입니다.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거예요. 총을 쏠 줄도 모르고 칼을 잡을 줄도 모르고 활을 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이 만약 그 아주 호전적인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면 어떨 까요? 기겁을 하고 거의 다시금 도망쳐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껏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그 해안길은 빠른 길이긴 하지만은 그 길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길이에요. 그들에게 위험이 따르는 길입니다. 생명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길이란 것입니다. 빠른데 여러분, 빨리 하는 게 다 좋습니까? 여러분, 빨리 승진하고 빨리 퇴진하는 게 나아요? 천천히 승진하고 오래 직장 다니는 게 나아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30대 임원 되었다가 30대 후반에 잘리는 게 나아요? 만년 대리로 있다가 60세에 은퇴하는 게 낫습니까? 요즘 다 60대 은퇴하기 원하더라고요.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죠. 빠른 길이지만 그 길에는 뭐라고?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그 길을 가다가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홍해의 강약길은 사실 길은 없습니다. 그냥 광야예요. 그냥 가는 곳이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약길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쟁이들입니다.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기겁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아무도 살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체질을 알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빠른 길이지만은 그 해안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지 않고 또 사실은 가지 않고 그들을 제3의 길, 제4의 길, 홍해 강약길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여러분도 빨리빨리라는 말 쓸 때 있어 없어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야 빨리 해 막 이런 말 한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빨리빨리. 지난 주간에 영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목사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이 바베큐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말만 되면은 그 잔디밭에 그 다 숯불을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다 불을 피워가지고 가족끼리 바베큐를 딱 구워 먹고 먹은 다음에 먹으면서도 막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나면 그대로 두고 거기서 그냥 누워가지고 딱 잠을 자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유 있게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영국에 가서 이제 바베큐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바베큐 파티 하려고 하는데 가족끼리 막 이렇게 한대요. 야 빨리 챙겨 빨리. 그래가지고 잔디밭에 가서 야 빨리 구워. 가지고 막 빨리 굽고 빨리 먹어. 그래 빨리 먹는데요. 그 영국 사람이 다 보고 있답니다. 아주 신기하게 보고 있대요. 막 빨리 먹어. 야 빨리 먹어. 그래가지고 막 배가 터지도록 고기 구워가지고 막 먹고 나서 야 빨리 챙겨. 막 빨리 챙겨가지고 야 빨리 가자. 가버리는데요. 와, 그래서 막 1시간 안에 다 끝나버린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보면은 한국 사람들 굉장히 신기하게 본대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빨리. 야, 일할 때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와가지고 일할 때도 여러분, 그 사람 좀 하면은 옆에서 막 사장님 와서 야, 빨리 해. 그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라고요? 빨리. 우리는 뭐든지 빨리 되기를 바라죠. 빨리 돈 벌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집을 사고, 빨리 다 빨리 하는 걸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빨리 기도응답 받아야 되고, 빨리 복을 받아야 되고, 빨리 응답 받아야 되고, 빨리 무슨 또 형통해져야 되고, 그냥 빨리 모든 게 빨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빨리 되는 것이 다 축복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빠른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빠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응답 받았다고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부채가 2천조 원이에요. 2천조 원. 실감이 가지 않죠. 근데 이 2천조 원을 5천만 명 인구하고 나눴더니만요, 1인당 우리나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1인당 지금 빚이 4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나누기 하면 우리는 다 4천만 원 정도 빚을 깔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빚쟁이에요, 빚쟁이. 국민 부채가 2천조 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아마 부채가 있는 분이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부채를 갚는 가장 빠른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언제 월급 받아서 그 빚 다 갚으시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사업해가지고 그 자영업해가지고 그 돈 다 갚겠어요? 한평생 해도 못 갚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부채를 갚는 가장 빠른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로또 복은 1등 당첨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이 10억, 20억이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교회에서도 로또 복권 사는 분들이 많던데 보니까 로또 복권 사가지고 주여 이 로또 복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할 때 그것을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났던 것은 축사하여 주시사 1등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저보고도 어떤 분은 농담이겠지만 목사님 이번에 복권 꼭 1등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빚이 있어요. 내 평생 월급 받아가는 갚을 수 없어요. 이번에 지금 우리 영끌족 아시죠? 30대 우리 직장인들 신혼부부들이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대출 4억 5억 받아가지고 아파트 샀잖아요. 지금 아파트 시세가 똥값이 되었고 대출 이자는 높아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 갚는 방법 간단합니다. 로또 번 1등 당첨되면 되잖아요. 당첨되면 그냥 빚 다 갚고 차도 새로 한 뽑고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축복이죠. 오늘 제가 축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로또 복은 1등 당첨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으로 아멘. 자,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국내 국외 다 했어요. 외국,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똑같더래요. 결과는 똑같더라는 겁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되고 나서 행복해진 사람은 거의 없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후에 이전보다 더 불행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더 가난해졌고요. 부부가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이 망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거예요. 나는 당첨되면 잘 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때야 누구나 이 돈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막상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더라는 겁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빚도 갚고 물질 축복을 누리는 가장 빠른 길이긴 하지만 사실 그 길은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로또 복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어떤 분은요, 제가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해서 하나님 내 사업장에 정말 복을 달라고, 이 사업이 잘 되어서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했더니만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사업이 열리는데요, 물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의 복을 받은 말수록 이분은 어떻게 했냐, 점점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빼먹습니다. 11조 빼먹습니다. 점점 물질의 복은 받았는데 이분이 점점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내가 물질의 복은 받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죠.
어떤 분은 저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스카이 대학만 가면 제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이가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데, 내신이 그 한 등급이 떨어지는 과목이 있는데, 이번에 꼭 시험 쳐가지고 수능 쳐가지고 스카이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 집사님 교회원데 목을 빳빳이 세우고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성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 이번에 꼭 스카이대에 가게 해달라고 대학 갔는데 그때부터 영적으로 교만해져 가지고 아나무인처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그분에게 축복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빨리빨리 이루어진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빠른 길 가다가 블레셋과 전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빠른 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복도 빨리 받고, 다 잘 되고, 자식도 다 잘 되고, 이런 것으로 우리 길을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홍해 강약길처럼 안전한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 이 오래 참는 것,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인내할 줄 모르잖아요. 오래 참을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발로 뻥뻥 차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더 인내해야 되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그 축복의 자리, 그 은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서 그걸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노아는 120년을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에 120년을 쏟아붓는다는 게 쉬운 거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홍수 심판 속에서 그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하셨죠. 히브리서 6장 15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25년 기다려가지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최소한 25년 기도한 다음에 뭔가를 말씀하십시오. 자녀들의 그 장래를 위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시더라도 최소한 아브라함처럼 25년 정도는 기도하고 나서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죠. 한 달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3달 기도하고 나서 그거 안 된다고 막 불평하는 것,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너무 빨리빨리해요. 빨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빨리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방향으로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욥의 인내를 보라요. 욥의 인내를 보십시오. 욥은 7남 3녀 자녀가 다 죽었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죠. 자신의 건강마저 다 잃어버렸죠. 그 가운데서도 욥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보라는 거예요. 그 결말. 그렇게 인내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말년에 갑절로 복을 주시는데 7남 3녀의 자녀를 주시고 재산도 갑절로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내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른 길보다 뭐라고요? 안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지금 또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했죠. 제일 위에는 뭐라고요? 지중해를 따라가는, 해변을 따라가는 해안길이 있고, 그 다음에 수루 광야를 통과하는 수루길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왕의 대로라는 아주 넓은 큰 길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위에 있는 해안길, 이 해안길은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이기 때문에 전쟁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싶어가지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치면은, 왜 하나님께서 수루 강야를 지나는 수루길 또는 제일 밑에 있는 왕의 대로라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길도 없는 홍해의 강야길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일까요? 수루길이나 왕의 대로로 통과하면 길이 나 있기 때문에 왕의 대로로 가면 한 2개월 정도 걸리면 가나안에 간다고 합니다. 그 좋은 길 놔두고 왜 굳이 홍해 강약길, 길이 없는 곳을 인도했던 것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바로 왕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는 걸 허락했지만 얼마 후에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수루 강약길을 걸어갔거나 왕의 대로를 걸어갔다면은 그들은 얼마 후에 애굽 군대에게 붙잡혀가 다시 뭐라고요? 애굽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홍해 강약길,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애굽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길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 빠져서 다 죽게 했죠. 그리고 그들은 안전하게 강야를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강약길로 인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수르길도 있고 왕의 도로로 있었지만 그 길로 가다가는 애국 군대에게 다시 붙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돌이켜보면은 홍해 강약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홍해 강약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해안길로 가다가는 전쟁이 날 것이고 수루강야길 그리고 왕의 대로로 가다가는 다시 애국 군대에 붙잡혀가 다시 애국으로 붙잡혀갈 수밖에 없고, 그래 여러분, 결국 홍해가 열리고 그 길을 지나갔더니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홍해 강야길 갈 동안 그들은 원망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날 인도하냐고 막 불평했지만은 사실 그 길이 뭐라고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더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신앙교회 부임할 때 한 1년 지나면 100명 되고 한 5년 지나면 1000명 될 줄 알았는데 7년 지나도 100명이 될까 말까 한 성장도 더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하시는 일들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것입니다.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더딘 것 같아도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가장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왕궁에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80세에 죽었잖아요. 40세에 왕이 되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노년에 이르러가지고 지나간 날들을 한번 이렇게 해고해 본 거예요. 해고 봤더니만은 참 다윗의 인생은 홍해 강약길 같은 파란만장한 인생길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광야길을 헤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0년 넘게 광야를 헤매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버선발로 왕궁에서 도망을 가지고 또 광야를 헤맨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나간 날들 돌아보니 다윗의 인생에는 홍해 강약길처럼 참 험하고 먼 길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다윗이 어찌하여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가 많죠.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요, 노년에 이르러서 왕궁에서 지나간 날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해의 광야길 같은 험난한 길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그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는 길이 홍해의 강약길처럼 헐고 험하고 멀고 힘들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다윗이 말한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의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요일이면은 우리 여성 7구역에서 이제 구역 예배가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강사님이 주로 차량 운행하시는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차량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연세 가장 많으신 권사님하고 같이 오는데 이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모든 게 감사죠. 모든 게. 제가 이번에 그 권사님 참 살아온 인생에 얼마나 많은 험악한 세월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도 그 고백이 뭐냐고, 모든 게 감사죠. 다 감사할 제목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다윗 같은 자리에 설 때 이와 같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자식들 힘들게 하십니까? 싶어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그 길이 의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다고 고백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 강약길로 그들을 다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을까요? 자, 2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다고 합니다. 광야는 낮 온도가 섭씨 40도에서 50도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체감 온도가 35도만 되어도 더워서 뭐합니까? 죽겠다, 더워 죽겠다 하죠. 근데 여러분, 거기는 온도에 찍힌 온도가 40도, 50도, 체감 온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광야길을 직접 걸어가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나이키 운동화 아시죠? 나이키 운동화. 운동화 중에서 제일 좋다는 나이키 운동화 제일 비싼 걸 사 신고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그 광야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걸었대요. 배낭을 메고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또 가방에다가 물을 챙기고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갔던 그 광야길을 하루를 다 걸었는데 하루를 딱 걷고 나니까요, 그 비싼 나이키 운동화 본드가 다 녹아가지고요, 신발이 너덜너덜해가지고 더 신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광야가 더운 곳이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 보면은 좀 더웠던 모양이구나 할지 모르지만 그 광야는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가더라도 하루만 신으면은 그 신발을 버려야 할 만큼 뜨거운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걸었지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8장 4절 말씀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이키 운동화 신고도 하루만 가면은 발이 부르틀 그런 뜨거운 그 모래길을 어떻게 40년 걸었는데도 부르트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태양을 가려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태양을 구름 기둥으로 가둬주니까요, 그들이 그 강약길을 시원하게 걸어갔던 거예요. 그러니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40년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강야는 밤에는 영하로 온도가, 기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 동남아에 사는 어떤 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뉴스에 나온 건데요, 동남아에 사는 어느 분이, 동남아는 좀 따뜻한 곳이잖아요, 영상 13도가 14도에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나라에 살던 사람이 영상 13도 되는 밤에 추워서 얼어 죽었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이 광야는 밤이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낮에는 영상 4, 50도, 밤이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추운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40도간 밤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처럼 오리터 파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두꺼운 이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방시설이 있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천막 쳐놓고 잠을 잤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40년 동안 동상에 걸리지 않고, 또 얼어 죽은 사람이 없고, 강야 40년을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밤마다 그들에게 비추사 그 추운 밤을 따뜻하게 온실처럼, 그 온실 효과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 문법상의 시제가 미완료형인데요, 이 문법의 의미를 살려서 오늘 22절을 해석하면 본문 그대로의, 히브리 본문 그대로의 해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영원이란 단어 아시죠? 영원히. 40년 동안 떠나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한 100년 동안 떠나지 않을 것이다가 하는 겁니다. 그 백성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이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약속이지만 사실 이 본문은 영원히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주기 13장 2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영원히. 오늘 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해안길로 가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잖아요. 수르 강야를 지나가는 그 길 가도 빨리 갈 수 있고, 왕의 대로는 길이 넓고 좋아서 참 편하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길이 없는 홍해 강야로 그들을 이끌어가시고 참 인도해 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런 그 길 걸어가면서도 원망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본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갈 때에 어떻게 했냐면 늘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거기 텐트 치고 거기서 살았어요. 살다가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또 텐트 걷어가지고 그 길 따라갔던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 결국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딱 그들이 도착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참 위험이 많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지난주 월요일 예기치 못했던 폭우를 만나 지하 교회가 침수된 교회도 많았고요, 지하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침수의 피해를 입었어요.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지금 망연자실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코로나19를 받아가지고 어제 밤새 그 열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밤을 지새운 분도 계시고,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치매란 진단을 받은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친정아버지가, 그렇게 건강하셨던 친정아버지가 몸이 조금 안 좋고 병원 갔는데 암 소견을 받고 지금 정말 그런 힘든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 인생에 보면 참 빠른 길도 있고 왕의 대로처럼 좋은 길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암을 주실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자녀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왜 자꾸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강약길로 그들 인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사실은 가나안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 앞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은 지금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뜨거운 태양을 만날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시고, 너무너무 추운 밤을 만날 때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비추사 그 추위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강야 같은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들이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는 그 길이 지금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